오늘 같이 말씀 나눌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절대 망대. 성경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절대 망대,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묻더라고요. 저 여기 오기 전에 영국계 부교육자였을 때 어떤 분이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들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내 이 사업을 해가지고 확실히 성공하겠다 해도 들똥말똥인데 그거를 할까 말까 한다고 하면은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소중한 분들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과 응답들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이죠. 안 그러면 이 부분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절대라는 게 우리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왜 소중하냐?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도요, 제자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의 절대적인 누리는 게 바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거를 누리는 걸, 종합적으로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기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원래 결론은 오후 예배 이 말씀으로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얘기했던 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영적 분쟁 얘기할 때 답이 뭘로 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답을 찾아셔야 돼요. 분쟁이 터졌다. 이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전부 뭘로 내야 돼요? 문제가 오면요, 답을 내야 돼요. 갈등이 오면요, 갱신을 하고요. 위기가 오면요, 복음 전파의 중요한 기회로 답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절대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으면 절대 언약이 보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거를 합쳐서 절대 망대죠. 이거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만 잘 찾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신봉중앙교회 보내신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와 답을 찾으셔야 돼요. 특히 중직자분들은 그 답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많은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를 놔두고 왜 우리 신봉중앙교회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얘기하겠죠. 그냥 눈 떠보니까 엄마, 아빠, 아들, 딸로 태어났는데요. 그러면 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가정과 엄마, 아빠를 만나겠습니까? 절대 계획을 찾으시고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지금요, 서론인데 하나 기억하시겠어요? 3단체들. 3단체라면요, 누굴 얘기하냐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 다음 유대인 조직. 이걸 보고 3단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3단체가요, 조용히 뭐하고 있냐면 절대적인 응답들을요, 절대 망대들을요, 구역구역마다 다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지금 얘네들이요. 3차 산업은 완전히 장악했고요. 지금 4차 산업도 거의 다 장악하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중요한 인재들이 딱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럼 찾아가요. 대학이나 찾아가서 뭐라고 그냥 컨택을 해요. 너 등록비, 아니 학비, 너 들어가는 모든 비용 우리가 다 대줄게. 그러니까 학비만 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때 읽고 쓰고 하는 모든 거 다 대줄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압니다. 그리고 나중에 졸업하면 우리한테 와서 일해라고 얘기하죠. 그럼 혹하지 않을 수가 없죠. 혹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합니다. 너 관련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인턴십도 다 해줄게까지 얘기합니다. 왜냐면 자기 단체에 누가 있어요? 과학자다 그러면 그 유명한 과학자들과 인턴십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해도 좋고 해도 말아야 되는 건 아니라 절대적인 것들을 쫙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서로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성경에 봐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살펴보면요. 이들이 뭐 했어요? 최초의 선교사 파송하기 전에 뭐 했어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해서 기도했어요. 누구 대가리 깨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저기 오살리 기도내 가면요. 많은 분들이 물통차고 옆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 듣고 있으면요. 기가 찹니다. 특히 이제 차라리 중직자들 기도는 나요. 왜냐하면 병 낫게 해달라고 응답받고 기도하는데 참 목회자분들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 듣고 있으면 신경질 나요. 막 누구 대가리 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기도하는데 막 시험될 정도로 그런 내용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 뭘 기도했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왜냐하면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이제 10절에서 6절에 10절 보면 이제 문이 막힌 거죠. 자체가 뭐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아시아로 가려고 힘쓰고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문이 막힌 줄 알았을 때도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어디로 인도받아요? 마게도냐로. 들어와서 마게도냐 인도받죠. 전환점이 되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을 보면 중요한 여기 바로 뭐냐면 에베소 현장이잖아요. 두란노 소원이 세워지는 배경이거든요.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때 어떻게 돼요? 마가 다락방에 있던 역사가 시온과 공항을 초월해서 어디에 똑같이 일어나요? 에베소와 두란노 소원에 일어나죠. 근데 그 응답이 어디로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로 연결되는 거예요. 본론에 보면 절대망대 우리가 어떻게 찾고 누리냐 인물들 3명을 볼게요. 베드로와 바울과 중직자를 볼 텐데 첫 번째 베드로 보면요. 이 베드로가 중요한 일들을 하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의 설교에 초대교회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초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가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쫙 내어내고 얘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얘기하죠. 말씀을 선포하죠. 이때 3천 제자가 세워졌죠. 대단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되냐. 한 번 설교에 몇 명이 들어와요? 3천 성도가 들어온 게 아니라 3천 제자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보면 성전 민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한테 이 성전 민문 앞 안전뱅이는요. 누구는 다 알아요?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왜요? 성전 미문은 어떤 곳이에요? 들어갔다가 성전에 나오는 길에 들어가는 길에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은 그 사람 다 알겠죠. 거기서 몇 년 동안 그걸 국어를 했으니까요. 수십 년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뭐로 던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 사람을 땡길 때 그 사람이 뭐예요? 다리 힘이 돋아나고 건강해져서 기뻐 뛰며 찬양했던 모습들이 누가 다 봤어요? 누가 다 봤어요? 유대인들이 봤어요. 이때 몇 명이 들어왔어요 또?
남자만 5,000명. 이 사건을 본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들이 벌어졌죠. 또 9장 36절에서 43절에 보면 중요한 제자 다비다라는 그 제자를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려내죠. 또 네 번째 뭐 더 있겠지만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보면 누구를 세우냐면 고넬료를 만나죠. 고넬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응답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는 것들 잘 보면 해도 되고 말아도 된 게 아니라 그거 뭘 봤어요? 그 시간에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것들을 세워나간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가가지고 그 시간표에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15나라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 얘기해야 될까요? 오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얘기해야 될까요? 유대인 오늘 뭐 유월절 떡은 잘 드셨어요? 이런 얘기 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얘기를 전한 거잖아요. 이 성전 미문 앞 앉아있는 뱅이에게 뭘 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절대적인 원하는 거 봤어요. 뭘 봤어요? 이 사람에 필요한 게 구걸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걸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곧 나사렛 예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다비다에 대해서도 뭐예요? 이 죽음에 대한 그 권세가 이길 수 있는 뭘 본 거예요? 시간표와 하나님이 원하신 절대적인 걸 본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망대. 왜냐? 이거를 못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 슬픈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것만큼 슬픈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바울을 보면요. 더 많은 것들 얘기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되면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여기서요.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되죠.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제 점술, 무속, 우상이거든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걸 봅니다. 뭘 해요? 이들을 뭐예요? 점술하는 사람, 무속, 우상을요? 다 뭐예요? 치유해버려요. 고쳐버려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보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 17장, 18장, 19장에 보면 이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회당으로 갑니다. 왜 회당에 가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후대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17장에는요, 어떤 걸 얘기해요? 17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야만 할 것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당연성을요. 어디서요? 회당에서. 그리고 18장에서는요,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는 회당에서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이제 안식일마다, 새 안식일 동안 얘기거든요. 안식일마다 얘기해요. 안식일. 이 안식에서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중요한 그 계획들이 전달되어져요. 우리 엠런트들이 답을 내야 돼요. 예배와 이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답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에 대해서 뭐라 안 하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응답을 못 받는 분들한테 강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냉정하게 표현할게요. 구원은 받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힘들걸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기도와 예배 응답을 알면요. 모든 공예배에 대해서 생명 걸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응답 못 받는 경우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어릴 때 봤던 분인데 김포공항에서 풀빵 장사 하셨던 분이에요. 풀빵. 붕어빵 장사 하셨던 분.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제 사모한테 했더니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와, 건강이 대단하시다고. 왜냐? 그분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다 송수하세요. 어느 정도냐? 풀빵 굽다가 예배 시간 되면 가요.
놔두고 가요. 근데 그게 아시잖아요. 그 일 하다가 예배드리러 간다는 게 사실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주세요? 체력도 주셨어요. 새 아들 대학도 다 보냈어요. 왜냐? 남편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풀빵 부어가지고 대학 보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뭐예요? 일방적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주는 응답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으로 때려붓는 축복들을 좀 받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누구에게? 복음 안에 생명 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준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 받는 일반적인 축복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쏟아붓는 누구에게 줘요?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사람에게 절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요 19장에 중요한 걸 얘기하죠. 뭘 나갑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요. 석 달 동안 얘기하고 2년 동안 전하다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듣게 돼요. 우리 그런 응답들을 받아 나가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망대의 은약을 받죠. 세 번째,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오늘 아침에 10시에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이 말씀 다 읽었는데 로마서 16장을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동역자, 사랑받는 자, 수고한 자, 그다음 헌신하는 자, 친척, 식주인. 7가지 별명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나의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 중요한 그 응답들을 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로마 16장의 중요한 제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그 축복의 응답들을 누리고 그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연결되죠. 세 번째, 성경에 보면 중직자들이 나오죠. 이 중직자들이 받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받은 응답들 뭐냐? 첫 번째, 이들이요 비밀 결사대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뭘 걸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그게 비밀 결사대죠. 다른 말로 하면요 뭐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생명 걸 가치를 복음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잖아요. 생명 건 거에 대해서 우아하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면 그 사람 인생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뭔가에서 발견을 한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이 비밀 결사를 하려면요. 생명을 걸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 전파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얘기했죠. 그럼 바울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복음 안에서 생명보다 더 뛰어난 뭘 받은 거예요?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비밀 결사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무슨 전쟁인지 아십니까? 이 전쟁이에요. 메이슨 전쟁이에요. 무슨 말이냐? 프리메이슨이냐, 홀리메이슨이냐 이 전쟁이에요. 프리메이슨은 무슨 얘기예요? 석공을 얘기할 비밀 조직 단체죠. 귀신 섬기는 그 조직이냐, 아니면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는 홀리메이슨이냐 그 전쟁이에요 지금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렘넌트 살리는 이면 계약.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렘넌트 살리는 이면 계약. 왜냐? 이게 아니면요. 결국은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 후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10년, 20년 지나면서요. 소리 없이 싹 문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살리는 이면 계약이 왜 중요하냐? 결국은 렘넌트를 살리면 그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나세요. 그 교회를 살리고 다 살리게 됩니다. 근데 못 살리면요.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살리는 그 사명에
언약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단의 앞잡에 있는 이 3단체들이요. 뭐하고 있냐? 곳곳에 절대 망대를 세워가지고요. 싹 쓸어가고 있어요. 인재들과 좀 능력 있는 사람들 싹 쓸어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들, 딸도 이렇게 피아노를 잘 쳤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3이 되니까 그 레슨해주는 전사님이 학교를 그만두자 얘기한 거예요. 왜 그만두자 얘기했냐면 연습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만두자 얘기해요.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대학으로 와라. 대신 4년 장학생을 올 테니까 우리 대학으로 와라. 부른 거예요. 뭐 신기하죠. 원래 우리는 가려고 들이밀잖아요, 막. 근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야론이 있긴 하더라고요. 뭐냐 이거 보니까. 근데 어학연수는 해야 되는데 그 어학연수는 네가 돈 내야 된다. 근데 어학연수 비용이 4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허허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등록금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연락을 받는 거죠. 뽑은 게 아니라 뽑히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배경에 누가 있냐면 3단체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게 뽑아가서 나중에 자기네 모임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이걸 어떻게 세우느냐. 중요하게 이거 보셔야 돼요. 하나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걸 왜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거면 굳이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면 어떨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마음이 좀 저를 볼 때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이 저런 부분에서는 좀 그냥 아까 흐리멍텅한처럼 보이지? 내가 절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거면요. 저는 안 해요. 그냥 냅둬요. 왜냐? 뭐 굳이 그렇게 힘이 습니까? 반대로 절대 해야 된다는 것만 저에게 딱 붙잡히면요. 거기에는 목숨 걸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절대 망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단순해요. 이거 붙잡으세요. 이유. 나를 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또 내 업에 내 현장에 보냈느냐. 이거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질문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뭘 찾는 거예요? 절대 계획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메시지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절대 언약이죠. 그럼 그 언약 붙잡고 계속 누리고 있으면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절대 망대죠. 절대 응답은 그때 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결론에 얘기했고 절대 망대, 절대 응답으로 끝났잖아요. 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지막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절대 망대. 이거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왜냐? 우리 성령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죠. 그 성령이 말씀 탐식 우리를 돋보 계시잖아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내가 누리고 세우겠다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도전하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세요?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기도하냐?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하고 있어요. 한나의 기도. 저도 어떨 때 보면 그러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순간 속는 게 하나님 저기 뭐죠? 대순진리에 보면서 저 하나님도 귀신 섬기는 저들도 저 교회 다시 짓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물 새고 있습니다. 뭡니까? 똑같잖아요. 한나가 분이 나 보면서 저 분이 나는 애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 나는 아들 없습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 뭐 하세요? 응답 안 하세요. 근데 한나가요. 정신 차리고요. 절대 원하시는 거 보는 거예요. 계획을. 이 시대에 누가 없다? 영적 지도자가 없구나.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들을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이를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신지라. 바로 응답 오잖아요. 왜요? 딱 한 가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벽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어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게 뭐냐? 내 인생에 거기에 쓰임 받으셔야죠. 그래서 그걸 놓고 뭐 하시라고요? 기도해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응답은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서 열심히 해봐야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요, 시대를 바꾸는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으시고, 영적 분쟁 시대예요. 가정에 분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 받으라는 시간표로 아시고,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과 현장에 절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케 하시고 절대 응답을 누림으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중요한 축복의 증인으로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